마스크를 쓰시고 또 이렇게 사회적 결의를 하시고 제대로 악수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참 불편하긴 하지만 또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견고해지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배우는 것 참 중요한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장 딱 펼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도대체 말씀이 어떻게 있단 말인가, 이런 것부터 서로 조금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보면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 또 그런 가이드를 조금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꼭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로, 우리죠. 그 성경을 읽는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딱 읽고 나서 뭐가 기억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게 남아야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듣고 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생각서 어떻게 나도 물로 포도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사실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기적을 베푼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움 속에 있는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이러면은 이제 제대로 말씀을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생명을 얻어야겠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물으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지요 라고 대답은 하시는데, 정작 그분의 진짜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려면 어려움에 부딪혀 보면 압니다. 큰 어려움에 딱 부딪혀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대상, 그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큰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통장 잔고 생각하고 있고, 혹은 친구 이렇게 생각나고, 혹은 자기의 경험 이러면은요, 그 구원자가 누구이겠어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던가요?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 대상이 구원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정말 어려움 처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께서 그 집의 친척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의 결혼 잔치라는 것은 대단히 풍성한 겁니다. 1년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 오실 손님들 다 이렇게 초청장 보내고 또 보내고 해가지고 다 손님들 모았지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지요 하는데,
그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집은 아주 멘붕 온 겁니다. 멘붕, 요즘 말로.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손님들도 모았는데 그걸 위해서 음식들이 다 있는 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성경의 기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의 상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손님들한테 이만저만 지금 민폐를 끼친 게 아닙니다. 큰 실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치 자리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때 떠오르는 대상이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빨리 슈퍼마켓 가가지고 막 벌크로 막 포도주 사와야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는 그런 거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리아는 어디에 갔냐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에게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 예수님께 오는 것.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너무 자꾸 기도를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쉽게 하시면 됩니다.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도주 같은 게 떨어지는 때가 있지요. 돈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이 탁 떨어지고 나니까 살아갈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망하게 된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들 호주에 잘 살아보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호주에 오실 때 잘하려고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괜히 왔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 그런 넋두리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가족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식사하려고 외식하려고 시간 다 맞추고 또 이렇게 재정을 준비하고 해서 좋게 나갔는데 그냥 사단이 남버린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래서 뭐 나갈 때 모습과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상해가지고 그 아픔이 너무 오래가고 뭐 하려고 나갔어요? 좋은 일로 나가고 좋은 기대로 나갔는데 그동안 포도주 떨어진 게 몰랐던 거예요. 신뢰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가족들이 막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각 가정들마다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뭐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어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자 되시는 분께 나가야 되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상황 알려주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거 지금 이제 번역을 여자여로 우리가 하니까 좀 이게 엄마한테 지금 무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 여자에 대한 극존칭이죠. 레이디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완고한 거절입니다. 완고한 거절. 그런 말 들으면 알아들어야죠. 아, 지금 예수님이 도와줄 처지가 안 되나 보다. 근데 마리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말 듣고도요, 그의 어머니가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확고한 거죠. 확고한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고한 거예요. 이분에게 가서 말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면 문제는 끝난 거야.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이 늦게 오든 뭐 기도했는데도 그 다음 더 나빠지든 상관없어. 그분에게 계속 직진이에요. 직진.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든 들으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려운 가운데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그 앞에 불렀던 마테오 7장 7절의 그 찬양,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하면 바로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어디 딴 데가 이렇게 좋은 구원자가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는 다 떨어졌어요. 군사력이 있어야 막고 외교력이 있어야 막을 건데 막을 힘이 없어요. 아수르는 그때 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막 확장해 나가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로 코앞까지. 이미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 문만 열면 들어와서 항복했으니까 잘 봐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항복하면 너네 다 죽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막을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얼마 동안 이거 지탱할 수 있는지 아무도 가늠 못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끝난 겁니다. 죽고 자기도 죽고 가족들 다 망하고 신하들 백성들 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뻔한데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갔죠. 성전에 가서 아수르 적장이 보낸 편지 딱 하나를 앞에 내놓고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 죽이겠답니다. 저는 포도주 떨어졌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나라를 지으신 분이요 왕들을 지으신 분이요 주님의 뜻대로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기도 하고 저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대군을 다 물리치시고 히스기야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한번 그거 설교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지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자.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간구하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잔치집에도 근심 걱정과 망하게 됐는데 주님께 나와서 구하니까
기쁨이 정말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를 다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승리와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고 구할 때 평안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너무 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설교 어디 들어가면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의 행적을 좀 살펴봤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그걸 좀 보고 있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봤더니 정말 감사하지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그 5절에 집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한 후에 그 다음에 마리아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 후에 문제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 문제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정말 부러워요. 문제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잘 떠나지던가요? 기도 한 번 한다고 그게 탁 사라지던가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원치 않아서 평안이 안 오는 게 아니죠. 다 원해요. 우리가 다 평안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를 놔주지 않는 겁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돈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건강 떨어졌는데, 직장 떨어졌는데, 사랑하는 사람 떨어져 나갔는데 어떡하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끙끙 앓고 멀건 눈 해가지고 또 그 고민하고 아침 저녁으로 문제를 묵상하며 문제 안에 거하며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디 나가봤자 좋은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낑낑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끙끙 앓고 계세요? 문제를 떠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마리아는 문제를 떠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내가 고백하면서도 저는 다른 걸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내가 떠나지지 않습니다. 주님, 문제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믿음, 강력한 믿음은 문제를 떠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런 거 겪었잖아요. 그 예수님 잉태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예스라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때 엄마에게 전화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미쳤냐? 너 지금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요셉이 약혼자인데 좋은 거 알아. 가만히 있겠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도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경험들을 자꾸 쌓아가면서 그게 믿음에 이제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깊고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문제 앞에서 주님께 맡기고 문제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지혜를 주시면 또 잘 해결해 나가지요.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을 낳은 한나 어머니가 그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깐죽깐죽거리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는요,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세계도 그렇고 어른들 세계도 그렇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처지를 벗어나지 못해. 그게 맞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막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밥이 안 넘어갑니다. 내가 밥 먹고 힘내야지 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너무 슬프니까, 너무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럴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나갈 때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가족들 제사한 후에 자기는 성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고, 밥도 못 먹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옆에서 그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이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소리 내어서는 창피해서 못하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술 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오해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사정을 알고 평안히 가라라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목사님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하나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이 한나에게는 하나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어졌던 거예요. 믿어졌던 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어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떠날 수 있어서, 그래서 얼굴 씻고 밥 먹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문제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문제를 좀 떠나서 제3자의 역할로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를 떠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오늘 찬양을 보니까 오늘 우리 539장 찬양 불렀는데 참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만 불러도 참 힘이 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후렴부분 너무 좋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문제를 떠나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주에 이렇게 이민 와서 살면서 혹시 호주 온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히 와서 이 고생하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을 때는 섭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복된 삶을 주신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어려움 앞에 자꾸 딴 게 먼저 떠오르면 주님이 가장 먼저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이 문제를 좀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게 극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의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탁 받았을 때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과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는 게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참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치 않던 저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또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그동안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다 떨어져 버려서 혹은 사랑도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걱정되고 근심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담대하게 섬길 수 있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1년 새해 어떤 문제든지 거기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오직 그분께 맡겨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